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진하면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며 정복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시험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와 선교와 구제, 또 우리 차세대 우리 또 교육과 이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또 병신들 리더들 또 우리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 모이는 그룹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백시연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울러 유승현 집사님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승리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정치적인 안정, 영적인 부흥과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부정부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는 우리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IT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IT 나라에 참
그 부득이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가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과테말라 우리 또 에드가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치족과 복음족을 섬길 때에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스페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개척교회 프로젝트와 또 우리 많은 신학교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스페인과 또 유럽의 나라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크신 은혜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아니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하나님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 되어서 미셔널한 크리스천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또 리더들, 모든 평신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환우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사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때일수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유성기 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IT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그곳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경미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IT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땅 임하여 그 땅이 고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과테말라인 개척과 복음적 기억하시며 하나님 불쌍한 여겨 주시사 하나님 그 깊은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육상성 이사님 네 분 주여 그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교회 개척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일진데 하나님 이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개인과 가정 또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얻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또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많이 또 묵상을 하며 또 회상을 하며 어떤 면에서 내면의 세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게 되면서 진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진짜 잔잔한 물가로만 늘 가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평탄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하고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그 어려움을 여기서 겪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우리 항로하는 길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네 가지 사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폭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풍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보십시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 또 미국 그렇게 이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멀지 않아 전 세계에 그야말로 팬데믹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억 1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왔고 2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폭풍이라는 것은 참 모든 사람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 풍랑에서 면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알렸습니다. 물론 그 꿈을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13년 이상의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또 외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그야말로 굶주리었고 배가 파손이 됐고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풍랑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잘 내가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올 때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폭풍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suddenly. 무슨 예고가 있고 그런 것보다 갑자기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 4시.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캄캄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시간이기도 합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러한 위기나 또 사고나 이런 것들은 예고하고 오는 것보다는 아주 예고가 없이 우리에게 들여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우리 욥도 보십시오. 우리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10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참으로 다 죽어나가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온몸에 병을 앓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 위기라는 것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아를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어느 때에 햇볕이 쨍쨍 비추는 그날, 편안할 때, 그렇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삶을 우리가 참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인격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며 우리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 비록 갑자기 이런 삶의 위기를 당했지만 우리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욥은 평상시에도 잘 준비가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갑자기 들어닥쳤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 욥은 뭡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상시에 그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과 자식과 우리의 재산과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오너십,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폭풍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폭풍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몇 가지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제자들이 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말씀에 참 베드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그냥 감탄만 했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 위대하시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저 물 위를 걷고 싶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거룩한 야심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냥 배 안에서 구경하면서 감탄을 했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물 위를 걷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that's okay.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인간 같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뭐 어떤 면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물 위를 걷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11 제자보다는 베드로가 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는 물 위를 걸었다는 그러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훗날에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다 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께서 걸어오시고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위기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적지까지 우리 제자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하는 신앙의 체험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예측할 수 없던 그러한 어떤 큰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진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참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긴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